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 없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8장은 성령장이라 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거의 매절마다 성령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평범하고 무덤덤하게 여길 때가 많지만 이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부터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스러울 만큼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대저택을 가진 세계 최고의 갑부 일론 머스크가 서울 영등포에 있는 2평 남짓한 쪽방촌에서 살아가는 것을 떠올리면 조금 느낌이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교 현상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크다는 것에 신적 속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산, 거대한 바위, 거대한 폭포, 거대한 나무 등에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처럼 큰 사물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신은 거대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거대한 것은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할 때 항상 크다, 위대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큰 여신 아데미 신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신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당시에는 가장 큰 건축물이었고 전체가 다 대리석으로 된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이 믿는 신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신의 형상도 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시상은 30m, 이집트 제18왕조 오벨리스크는 대략 33m, 기자의 스핑크스의 길이가 60m, 높이가 20m 등등 대부분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거대하다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크고 높고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더 거대한 신전에 거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막에, 그것도 성막 중에 7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사는 원룸 사이즈 정도의 크기입니다.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었고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입니다. 성막의 높이도 5m가 채 안 됩니다. 건물 층고로 계산해도 1층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치는 본부석 몽골식 텐트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지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천막 안에 들어와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을 멀리서 보기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겉모습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성막 안은 황금으로 덧입혀진 조각목 널판 때문에 꽤 화려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누추하기에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천막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물개나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었습니다. 이 덮개 천막은 돌고래와 물개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래바람으로부터 성막을 잘 보호할 수 있어 광야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나 색깔은 어떻겠습니까? 우중충하고 후줄근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작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장막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작은 성막에 임재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 내주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버금가는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했습니까?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자꾸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신비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 같은 것을 받아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나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려면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몸이 땅에 흠뻑 젖을 정도로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고 목이 터져라고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간혹 청소년 캠프 및 청년 대학생 수련회 가서 기가 아플 정도로 볼륨을 크게 키우고 반복되는 비트와 반복되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몰아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기 때문에 마음껏 열정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장에 가서 즐겁게 젊음을 분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젊음을 분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락 페스티벌에서 사람들이 헤드뱅잉하고 방방 뛰면서 열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열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때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함께 따라갑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비로운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정죄의식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둘째, 죄의 지배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죄인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죄의 형벌에서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살 수 없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죽은 것은 아담의 주를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입니다. 결코 죄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죄의 몸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게 끌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에 끌리는 육신을 죽을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패한 육신, 죽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 날마다 죄에 끌립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의 능력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을 몸, 타락한 육신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본능과 싸워서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백전백패였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양심적으로 조금 거부하다가 결국은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타락한 본성 육신과 싸워서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검은 개뿐인 우리 마음에 흰 개가 들어왔지만 타락한 육신을 대표하는 검은 개는 세력이 왕성하고 흰 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은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줄이고 흰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먹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흰 개가 왕성해서 검은 개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할 때 우리는 조금씩 육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방향과 서로 상극입니다. 정반대 방향입니다. 서로를 거스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라고 많은 것이 언급되어 있지만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바로 육체의 일은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방법을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면 됩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행동과 태도가 내 속에 있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욕심의 열매와 정반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지속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싫어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새신자가 새가족 학교를 마치고 이제 갓 정착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얼굴이 안 보이자 목사님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무릎 수술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신방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직후에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엘리베이터였는데 한 권사님이 교인들 다 듣는 데서 자기를 향해 청년, 멀쩡한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라고 하면서 얼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남 속도 모르면서. 거리 있고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권사님 행동은 무례하고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권사님처럼 행동할 때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은 종교 충만한 사람입니다.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설문조사에서 이화여대 졸업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권사 시어머니란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걸쭉한 목소리로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달고 사시는 아주 신령한 분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종교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 이분은 참 겸손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나를 참 배려하시는 분이다. 이분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참 그리스도를 닮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고 또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성품 차원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바울의 의도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공동체적 의미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합니다. 희락과 화평, 기뻐하고 관계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오래 참음, 서로의 허물과 부족을 알지만 오래 참아줍니다. 자비와 양선, 친절하며 선함을 가지고 서로 잘해주고 서로 친절합니다. 충성, 한 번 말하면 신실하게 지킵니다. 온유와 절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온유함이 있고 절제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감이 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근 40년을 몸담아온 ENM을 볼 때도 가끔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수원팀이 맨파워가 좀 있었다면
ENM에서 바꿀 것은 바꾸자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조동화 시인의 시가 죽비처럼 제 마음을 내리쳐 주었습니다. 다시금 제 마음을 바로잡게 해 주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에서 조동화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변화시킬 수 없는 큰 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손을 놓지 않고 꼭 부둥켜 안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나갈 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으로 피어날 때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물들어갈 때 결국 온 산 전체가 활활 타오르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면 차츰차츰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꽃피우고 물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크게는 ENM이 바뀌고 한국 교회가 바뀌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형제자매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